우리 37장에서 이스라엘의 그런 회복되는 모습이 많이 보여지고 38장에서 그 대적들의 침략이 벌어집니다. 지금 그 이스라엘의 대적이 일어나요. 그래서 거기 인자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 또 메색 두발왕 고게게로 얼굴을 향하고 이제 그에게 예언하라. 로스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확지 않습니다. 러시아라는 말도 있지만 좀 확실치가 않고, 그리고 메색과 두발. 그래서 창세기 우리 10장 2절에 보면 이 메색 두발이 동쪽 소아시아에 위치하고 이것은 야벳의 아들로 되어 있죠. 야벳의 아들. 그래서 메색 두발 왕 곧 고게게로, 고게에 대해서 애매하고 비밀스러운 이름인데 우리가 볼 때는 가장 가까운 해석은 이 왕, 리더나 왕에게 쓰는 그러한 직책을 가르치는 말이다. 그래서 로스 메색 두발 왕 곧 고게게로 얼굴을 향하여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는가? 로스 메색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또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너희들이 전쟁을 준비해서 오는 것이다. 또 그들과 함께 5절에 보면 한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는 이제 동쪽 지금의 이란을 얘기하는 것이고, 구스와 붓. 구스와 붓은 창세기 10장 6절에 보면 함의 자손 중에 구스와 룻. 구스는 이제 이디오피아 오늘날에, 붓은 리비아, 그건 아프리카 쪽인데요. 그럼 가만 보면은 결국 함과 야벳, 그것이 셈의 자손을 결국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또 고멜과, 이건 이 곡과 연대한 민족으로 북쪽에 있어요. 거기 창세기 10장 3절에 보면 고멜이 나오죠. 또 북쪽 끝에 도갈마, 고멜 자손 중에 하나, 우리 에스겔 27장 14절에 보면, 에스겔 27장은 우리가 금방 잘 수 있겠죠. 14절에 보니까 도갈마 족속은 말과 군마와 노새를 내 물품과 바꾸었으며 할 때요. 도갈마, 이것은 고멜 자손 중에 하나입니다. 더 북방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만히 보니까 동쪽, 북쪽, 남쪽, 서쪽은 왜 없죠? 바다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연합해서 이 이스라엘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거기 보니까 그들은 말과 기병과 또 온 군대와 완전한 갑옷, 또 큰 방패, 작은 방패, 칼을 잡은 큰 무리 이렇게 나와 있죠. 또 그들과 함께한 방패와 투구를 갖춘 이런 사람들,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들을 하나님께서 끌어내서 북쪽, 동쪽, 남쪽에 있는 이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를 끌어내서 이제 이스라엘에게 오게 해서 그들이 평안히 거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공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그들이 오래 황폐했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러 그리고 모여들어 이방인 중에 나와 다 평안히 거주하는 중에 있는 사람들, 그들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모습이 너와 내 모든 때와 너와 함께한 많은 백성이 광풍같이 이르고 구름같이 땅을 덮으려 어마어마한 군대가 쳐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보면 이 대적하는 세력이 힘을 합하고 있어요. 로스, 메색, 두발뿐만 아니라 또 거기 바사와 5절에 바사, 구스, 붓, 그리고 6절에 고멜, 모든 때와 북쪽 끝에 도갈마, 이런 족속들이 다 힘을 합하여 이스라엘 나라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사방에서 엄청난 병력으로 이스라엘, 평안히 거하는 이스라엘을 공격하는데, 문제는 이 배후에는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4절에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너를 깨고 온 군대를 끌어내겠다. 또 6절에 보면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이들이 8절에 보면 여러 날 후에 말년에 네가 명령을 받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이제 와서 어떻습니까? 16절까지 보니까 이제 노력을 하려고 그러죠. 뭐 당연하죠. 군대가 와갖고 이제 약한 나라를 노력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전쟁할 생각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들이 와갖고 10절에 보면 내 마음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나서 악한 꾀를 내어 내가 평원의 고을들로 올라가리라.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이 없어도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주하는 백성에 나아가서 무엇을 합니까? 12절에 물건을 겁탈하며 노력하리라 하고 이 백성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들이 재물을 얻고 세상 중앙에 거주하는 백성을 치고자 할 때 이것은 이들이 이렇게 치는 것은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다 알 정도라는 거예요. 13절에 스바, 이것은 이제 아라비아 반도 남서쪽에 있는 건데, 스바나 드단, 이것도 에돔 종족 중에 하나예요. 또 다시스, 우리가 아는 대로 그 스페인 해안에 위치한다고 생각되는데, 하여튼 이런 데서들 이런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네게 이르기를 네가 탈취하러 왔느냐. 지금 네라는 건 누구예요? 너희들. 그것은 이제 메색, 로스, 두발, 이 이스라엘 대적하는 사람들. 네게 이르기를 내가 탈취하러 왔느냐? 내가 무리를 모아 노력하고자 하느냐? 은과 금을 빼앗으며 짐승과 재물을 빼앗은 물건을 크게 약탈하여 가고자 하느냐? 하리라. 다 알아, 주위 사람들. 이들이 노력하러 온 걸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표현이 되게 이상하죠. 끌고 왔는데 그걸 또 저쪽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고서 너희들이 그러느냐? 이렇게 물어볼 정도로 다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물어보시는 거죠. 인자야 너는 또 예언하여 고객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 이스라엘이 평안히 거주하는 날에 네가 어찌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바로 하나님이 보호자라는 거예요. 그들이 평안히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호자이심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15절 내가 큰 능한 군대, 큰 무리와 능한 군대로 함께 오지만 그래서 구름이 땅을 덮은 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의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라. 결국 이들이 쳐들어오지만 결국은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드러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은 우리가 알기로 하나님께서 일으키심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나 또 동시에 그건 12절 13절에 있는 또 이 주변 나라의 탐욕이에요. 이건 제가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 얘기할 때 많이 얘기하죠. 하나님은 또 하나님대로 하시고 또 우리는 우리대로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를 지을 때는 자기가 죄를 짓고 싶어지는 거예요. 미지근한 성도는 자기가 기도 생활을 하고 싶지 않아서 안 하는 거예요. 또 자기가 그냥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 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 그들을 내어버려 두심이에요. 같이 이루어져 항상. 이 전쟁은 결국 그냥 이스라엘이 잘 있는데 이들이 왜 와서 이렇게 공격하는가? 이들의 탐욕이 있고 탈취하려고 하지만 근데 왔지만 지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또 하나님의 능력됨,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공의 이것이 그대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오지만 거기 17절부터 이제 마지막 22절까지 23절까지 보니까 이것은 이미 17절에 내가 이미 예언한 거다. 이미 치게 하리라고 이미 말씀했다. 그래서 그들이 치러 오면 이스라엘을 얕잡아서 이들이 쳐들어올 때 내가 맹렬히 아주 18절에 보면 19절에 내가 질투와 맹렬한 노여움으로 말하였거니와. 그래서 그들이 왔을 때 큰 지진이 있겠으며
그리고 바다의 고기들과 공중의 새들과 들의 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벌레와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내 앞에 떨 것이며 모든 산이 무너지며 절벽이 떨어지며 모든 성벽이 땅에 무너지리라. 예. 그때 이런 일이 있겠고 이때 대적은 어떻게 되는가? 내가 내 모든 산중 그들을 칠 칼을 부르리니 각 사람이 칼로 그 형제를 칠 것이며 이들이 와갖고는 서로 쳐 죽이는 거야. 서로 형제를 치고 그리고 전염병을 보내고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 모든 무리와 그와 함께 있는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하리라. 예. 하나님께서는 또 그들에게 우박덩이와 불 유황을 내려서 멸망시키므로 이걸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함, 도저히 이스라엘은 이 사면이 어떻게 포위된 상태죠? 도저히 이길 수 없는데 이긴단 말이야. 그분을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크신 그 위대함이 드러나는 것이고 또 그분의 거룩함, 이러한 이방 죄악 가운데 있는 자들을 심판함으로 거룩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들은 쳐들어왔지만 사실 심판당하는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 민족은 이로 말미암아 보호받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구나, 이거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제 38장의 내용, 이들이 이렇게 이스라엘을 주변 나라들이 까닭없이 왔지만 거기는 하나님의 경륜이 있고 또 그들의 탐욕에서 작은 나라고 얕잡아 보고 왔다가 거기서 완전히 패망하는 거. 이걸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함이 드러나고 거룩하신 이런 형편없는 이방 족속들을 쓰러뜨리는 모습을 통하여 거룩함이 드러나고 또 하나님의 신실하심도 드러나는 거죠. 자기 백성을 보호해 주시고 이런 모든 것.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저 여러분이 이 땅을 지날 동안에 나는 생각지도 못한 어떤 어려움들, 어떤 곤고함들, 우리가 예기치 못했던 어떤 그러한 것들이 사실은 거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 걸 통하여 정말 그런 상황에서 그가 견디고 있고 그가 싸우고 있고 그가 거기서 정말 회사 내에서 막 그리스도인이라고 막 핍박하고 그러는 가운데서도 오히려 그걸 통하여 그래서 그는 승진도 안 될 것 같고 다 그러는데 오히려 이겨내고 인정받게 되고 결과물이 나오고 그러는 것. 우리는 사실 사는 것을 여러분 두려워해서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앞날을 생각해보세요. 무슨 대안이 있습니까 우리가? 물론 나름대로 여러 가지 하지만 무슨 대안이 있나요? 이스라엘은 이 상황 속에서 볼 땐 아무것도 없어요. 이때 보면 이들이 어떻게 이깁니까? 21절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갑자기 복병을 준비하여 알고 봤더니 이미 전쟁을 일어날 걸 알고 수십만 명을 준비해놨다가 아주 무슨 제갈공명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기긴묘비한 전략을 써서 다 물리쳤다. 지금 그렇게 나옵니까? 이들이 이긴 것은 쳐들어온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서로 싸웠다는 거 아닙니까? 21절에 칼로 그 형제를 치며 그 다음에 이들은 어떤 도움을 받냐면 이 전염병, 예? 또 폭우 막 그쪽에 떨어지는 거야. 큰 우박 덩어리가 와서 머리를 막 강타해서 쓰러지고 막 이런 군인들이. 불과 유황, 무슨 전쟁이 이런 전쟁이 있습니까? 예. 그냥 치는 거야 이거는. 하나님이 전쟁하신 거야 이거는요. 우리가 이제 우리 신앙생활하고 나름대로 이 땅을 지나갈 때 여러분의 승리는 우리는 조금 노력하는데 이때 아마 이스라엘 백성이 조금 지키는지 방패라도 몇 개 들고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건 다 아니고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앞날을 생각할 때 여러분이 어떻게 될까? 과연 그래서 사실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죠. 이 37장에서 이제 이스라엘은 회복되는 모습들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동안은 이스라엘이 그 열방의 조롱거리가 됐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우리가 따진다면 지금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한 것이죠. 그럴 때 조롱거리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제는 하나님 앞에 다시 회복됐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시고 그래서 결코 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성도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순종하고 죄 짓지 않고 바른 길을 걸어갈 때
그럴 때 아무리 우리한테는 정말 예기치 않은 이러한 무슨 여기 있는 로스, 메색, 두발, 고멜, 도갈마 뭐 이런 또 바사, 구스, 붓 이런 여러 나라가 막강한 나라가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이런 일 저런 일이 날 갖다가 너무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고 쓰러뜨리게 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내가 하나님과의 이제 제대로 관계가 되어 있다면 우리는 지지 않아요. 우리는 승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후 대책은 바로 이겁니다. 물론 우리가 돈이 있어서 모을 수도 있지만 또 우리가 앞으로 모든 문제에 있어서도 정말 좋은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붙어 있는가. 그러면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 구하면 다 책임져 준다고 그랬어요. 그의 나라 구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럼 네가 그러면 내가 그의 나라를 먼저 구하지 않는다면 그 다음에 먹고 입고 사는 거는 본인이 책임지세요. 그러나 만약에 내가 정말 그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걸 먼저 하고 하나님 편에 붙어서 내가 나간다면은 그런 사람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깨어있고 기도 생활하는 것이 우리를 승리자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때가 가장 강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수협에 나오시는 여러분들 사실 여러분들이 수협에 나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니 뭐가 어렵습니까 목사님. 그냥 여러분 신앙이 좋은 상태예요. 정말 보세요. 정말 수협에 한 번도 안 나오는 사람들이 한국교회 얼마나 많은지 몰라.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 지금 여러분이 최강자입니다. 지금이 아주 가장 강할 때야. 이제 이렇게 보면 다 힘도 없어 보이고 다 그러잖아요. 서로를 바라봐도 우리가 무슨 강자일 것 같습니까? 그러나 최강자 여러분. 여러분만이 이런 신앙을 갖고 있다면 이 땅에서 우리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를 쓰러뜨릴 자도 없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우리의 앞날 염려니 뭐 이런 거다. 우리가 바로 최강자. 참 우리는 이런 걸 볼 때 우리 하나님의 참 오늘 이 38장을 보면 하나님의 그 큰 능력이 나오시죠. 특별히 이들을 벌하실 때 큰 지진. 이 지진을 일으키는 거 우리는 자꾸 이게 뭐 지표면에 뭐 그런 현상이고 결국 이거를 일으키시는 분은 하나님이랍니다. 일본에 뭐 지진이 일어나고 또 중국에 지진이 일어나고 그게 뭐 어떻게 이제 지각에 뭐 어떤 이런 지표 여러 가지 뭐 지리학적으로 또는 어떤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지진 이런 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성경에는 점점 때가 점점 가까울수록 처처에 지진이 나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지진, 산이 무너지고 성벽이 무너지고 폭우와 또 큰 우박덩이, 불과 유황, 또 때로는 자기들끼리도 싸우게 하시고 바로 이러한 하나님, 또 그들을 각처에 모을 수 있고 그들을 멸망시킬 수 있는 바로 이러한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즉각적으로 우리는 세상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든지 앞날에 꽉 막히든지 내가 예수님 믿기 때문에 불이익을 당할 것 같고 이래서 길이 안 풀리는 것 같고 그렇더라도 최강의 가장 강한 분, 그분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든든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믿는다면 우리는 든든한 것이며 걱정이 없는 거야. 그래서 안달하는 사람은 다시 얘기하지만 성격의 문제가 아니고 신앙의 문제예요. 이거 안 되면 어떡하? 안달하는 사람들이죠. 뭘 어떻게 안 되면 많은 거지. 그러니까 막 왕왕왕 뭐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최강자며 두렵지 않아요. 한때 두려움은 여러분 남은 생에 이거 안 되면 또 시험 떨어지면 어떡하나. 그럼 뭐가 어떡하냔 말이야. 떨어진 거지 그럼. 그럼 망하냐? 하나님 없을 땐 떨어지면 망하는 거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떨어져도 망하는 게 없다니까.
절대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목사님 올해 결혼 못하면 내년은 없나요? 제가 이거 위로가 안 될지 모른다고 그래서 제가 그렇지만 본인은 좀 하나님을 의지하고 아니 이 땅에 내 마음을 흔들 만한 요소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두려워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들. 뭐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뭐 시시해 이렇게 떡하면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만나서 얘가 뭐냐 뭐 만나서 그 PBS 나눔 보면 서로의 두려움에 대한 뭐 경연대회예요. 서로 뭐가 어렵고 나는 뭐 우리가 그런 걸 다 이겨내야죠. 언제까지 어린애같이 지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 우리 교회 문제, 앞날의 문제 지금도 굉장히 좀 어려움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뭐. 그리고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힘이 부족한데 사실 이 벌 받는 백성이나 이 이스라엘은 사실은 그렇게 보면 따져보면 그렇게 뭐 차이가 사실 안 나요. 그러나 별로 나을 것도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보여준 것처럼 별로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그렇게 훌륭한 것도 별로 없잖아요. 뭐 내가 특별히 나은 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너는 내 아들이요 너는 내 딸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감사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감사는 기본으로 깔고 있어야 돼요. 예? 항상 감사함으로. 감사가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항상 흘러가야 돼요. 뭐 되는 건 하나도 없어도 기본적으로 감사. 조금만 되면 투덜대고 원망하고 내가 주님이 이렇게 섬겼는데 뭐 내 앞나라면 이게 뭡니까? 하여튼 그런 불경건한 하나님 믿는 아들, 딸 맞나요? 우리는 감사하다. 어떻게 다른 사람과 내가 세상 사람도 별로 나을 게 없는데 왜 나를 이렇게 불러주셔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게 되는가? 또 이 예배가 끝나면 또 기도에 또 그 시간에 참여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뭐 어떻게 해서 이럴 시간에 보통 같은 원래 텔레비전이나 보거나 다른 사람 다 그런데 내가 뭐라고 기도할 수 있는가? 가족을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정말 우리 나라 위해서 올해 특별히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정말 이런 너무 좀 양극화 현상 속에서 정말 아무것도 먹혀 들어가지 않아요. 기도에 하나님이 이거 풀어줄 아무도 못 풉니다, 여러분. 아무도 못 풀어.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정말 이 민족 치료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고. 교회라는 것은 이런 양극화에서 어떻게 하든지 더 높은 차원에서 이들을 잘 어떻게 해야 되는데 교회 자체에서도 양극화가 벌어지니까.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최고의 복을 받은 자구나. 최고의 복을. 나는 어떻게 지금 이런 위치에 내가 이르게 되었는가. 최고의 복을 누리는 자.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한번 의심해야 돼요. 내가 최고의 복을 가진 자죠. 이런 사랑의 대상이 됐는데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된 나로서 최고의 복을 내가 누리는구나. 그래서 무슨 뭘 특별히 오늘 뭘 받았다. 오늘 회사에서 취직 통보서를 받았다. 그래서 할렐루야 이게 아니고 아무 때나 할렐루야. 우리는 늘 찬양, 감사. 여러분 우리가 그걸 감사하는 사람. 그래서 그걸 그냥 감사할 뿐이에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왜 어째서 저 같은 자를 이렇게 받아주셨는지. 그것이 우리의 아주 중심에서 나와야 되는 생각인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좀 더 39장에 보면은 이렇게 해서 끝을 내지 않고 계속해서 그 대적자의 그 멸망하는 모습을 좀 더 자세히 보여주고 있죠. 그러므로 인자 너는 39장 너는 고객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로스와 메섹과 두발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서 이끌고 북쪽 끝에서부터 나와 이스라엘 산에 이르러 내 활을 쳐서 내 왼손에서 떨어뜨리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활을 왼손에서 떨어지는 건 오른손잡이였나 봐요. 그렇죠? 왼손에서 활을 떨어뜨리고 화살을 내 오른손에서 떨어뜨리니. 그럼 뭐 어떡하라는 거야? 활도 떨어지고 화살도. 활만 떨어져도 화살 갖고는 안 될 걸. 이거 화살 던지면 어떡하나. 그러나 완전히 왼손에서는 활이 떨어지고
오른손에서는 화살을 떨어뜨린다. 뭐 싸울 수가 없네. 그럼 무장해제시키는 거야 이들이. 그리고 너와 함께 있는 백성이 다 이스라엘 산 위에서 엎드러지리라. 고향 놔두고 남의 땅 와서 엎드러지는 거예요. 예. 왜 왔는지 모르겠어요. 활도 다 안 쏘고 그냥 가서 엎드러지는 거 다. 그래서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바로 사나운 새와 들짐승에 넘겨 먹게 하리니. 예. 매장이 안 돼 이들은. 네가 빈들에 엎드러지리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공의의 심판이죠. 주변 나라들 많은 잘못을 하는 이들을 벌하시는 방법으로 이스라엘 끌고 와서 거기서 그들을 죽게 하시고 그래서 짐승과 새의 밥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또 그러니까 이들이 겁없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을 건드리려다가 크게 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뿐만 아니라 마곡과 및 섬에 평안히 거주하는 자에게 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아마 침략자의 고향에도 벌을 주는 것 같아요. 그 대적과 연합된 자들에게 벌을 주겠다. 평안히 거주하는 자. 아마 이들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던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뭐 정확히는 모르겠지만요. 그들에게도 벌을 주겠다. 내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알게 하여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리니. 이 이름을 더럽힌 것은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죠.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가 거룩한 자인 줄을 알겠고 8절에 그 일을 내가 다 이루겠다. 왜냐하면 이제 내가 말한 그날이 이날이라. 바로 악한 자를 심판하는. 그래서 이스라엘 성읍들의 이제 이들이 다 망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무기를 불태워 사르되 이제는 다 죽었으니까 무기들이 남았단 말이에요. 큰 방패와 작은 방패, 활과 화살과 몽둥이와 창을 가지고 7해 동안 불태우리라. 예. 이거 7해 동안 불태우겠다는 건 너무나 많으니까. 예.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 이거 불태울 게 아니라 자기들이 가짐되지 않는 무기인데 필요 없다는 거예요. 무장할 필요가 없다는 걸 암시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나서서 하시기 때문에 이들은 무기 같은 거 필요 없어요. 7해 동안 불태우라. 그 무기로 불을 필 것이면 그들이 들에서 나무를 주워오지 아니하며 숲에서 벌목하지 아니하겠고, 예. 뭐 굳이 나무 해올 것도 없어. 땔감으로도 써야 되고 너무 이들이 방패 같은 거 뭐 창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들이 몽둥이 왜 들고 하는지 모르지만 몽둥이 이런 거 다 불에 잘 타. 예. 그냥 태워. 예. 그래서 많이 태워서 이제 하여튼 땔감이 넉넉하다는 거예요 이들이. 예. 그래서 전에 이스라엘 약탈하던 자에게서 오히려 약탈하며 늑탈하던 자들의 것을 늑탈해야 결과적으로 그들의 것을 다 쓰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시체를 내가 바다 동편에 매장지로 줄 것이다 이거죠. 내가 고골리아 이스라엘 땅 곧 바다 동쪽 사람이 통행하는 골짜기를 매장지로 주리니 얼마나 많은지 매장하다 보니까 통행하던 길이 막힐 정도였어요. 길이 막힐 정도로. 그래서 그 이름을 하몬곡의 골짜기라. 원래 하몬곡, 곡의 물이다 이런 뜻인데, 그 골짜기라 일컬을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이 7달 동안에 그들을 매장하여 너무나 많아요. 또 동시에 이것은 7개월이라는 것은 완전한 숫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대적이 많았고 또 충분히 성결하게 그 땅을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장을 시켜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을 매장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 대적들이 다 와서 매장당하는 거거든. 그 이스라엘 이름을 얻을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된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들이 사람을 택하여 그 땅에 늘 순행하며 매장할 사람과 더불어 지면에 남아있는 시체를 매장함. 이 사람의 뼈가 있으면 그냥 있으면 어때요? 그러나 이들은 이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민족이거든. 정결법, 이스라엘의 정결법이 있다면 대적의 죽음도 참 중요하지만 그 철이 있었어도 그래서 지면에 남아있는 시체를 매장하며 그 땅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 이런 걸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내며 자신들은 정결하게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땅을 지나가다 사람의 뼈를 보면 그 곁에 편말해서 매장하는 사람에 가서 하몬 골짜기에 매장을 할 것이요 성읍의 이름도 하모나라 하리니. 이건 무리란 뜻이에요. 무리. 그들이 이같이 그 땅을 정결하게 하겠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 이스라엘 그 짐승들이 17절부터 20절까지 보면 굉장히 그러니까 멸망하는 모습을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거 이제 읽을 때 막 지루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냥 이들은 다 와서 멸망당했다. 이러면 끝나면 좋은데 뭐 자세히 얘기하고 뭐 그 다음에 이들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이들은 짐승의 밥이 된다는 거예요. 17절에 보니까 각종 새와 짐승이 저들의 피와 고기를 먹게 될 것이고 용사의 고기 세상 왕들의 피를 마시고 철저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하나님께서 예비한 잔치에 그들이 배불리 먹고 피를 취하도록 마신다. 19절에. 그래서 말과 기병과 용사 모든 군사를 배부르게 먹을지니라 하라. 주여의 말씀이니라. 결국에 하나님 나라를 대적했던 이방의 이 군대들은 철저히 망해서 오히려 짐승의 밥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힘은 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독교인이라고 핍박하는 회사의 어떤 사람들, 또 그런 분위기, 그들이 강한 것 같지만 그들이 계속 하나님을 믿는 자를 못 살고 울고 고통을 줄 때 그들에게는 바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나타날 그러한 그들의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그 기회를 제공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결국 대적하는 게 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안 믿을 때야 뭐 그럴 때는 관계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자라면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들, 그거는 결국은 지는 거예요. 그렇지, 우리 한국교회 안티 기독교적 분위기가 많죠. 그거는 교회가 잘못하기 때문에 욕먹는 건 그건 우리 잘못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바르게 살아도 만약에 그들이 계속해서 교회를 대적한다면 그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패망합니다. 하나님을 대항할 수 있지만 승리할 수는 없어요. 대항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와서 이스라엘을 치러 올 수까지는 있어요. 대항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 백성을. 그러나 그들은 여기서 철저하게 멸망당하는 거예요. 이것이 공식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망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결국 믿는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늘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 최후 승리. 최후 승리. 중간중간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이 낙심될 수 있고 어쩌면 그들의 곳곳에서 지금 무리가 쳐들어온다 이런 건 굉장히 낙심되고 절망될 그런 상황이지만 그러나 결국은 우리가 이긴다는 거예요. 우리 영적인 면으로 한번 들여다봅시다. 뭡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4천만 명이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있어. 우리는 그들을 이제 하나님께 이끌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싸움에서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면 우리가 승리한다는 거예요. 우리 아시아의 우리 불교인들, 또 대표적인 힌두교인들, 무슬림들 많지만 그래서 도저히 제가 볼 때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의 힘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제 좀 계속해서 우리 목회자들 좀 만나고 그러면서 한국교회 여러 가지 얘기를 해보면서 결론은 그거였어요. 절망. 한국교회 절망스러워. 너무 정말 낙심.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하나 믿은 게 있어요. 하나님의 영향력. 하나님의 힘. 제가 계산상 안 나와요. 정말 안 되겠구나. 어떻게 해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현실을 들여다볼 때 꽉 막혔는데 하나님의 힘. 오늘날 우리 이 시대도 얼마나 많은 그 알코올 중독자들이 계속 대량으로 배출되고 있어요. 우리 신실한 일꾼 나오기는 참 쉽지 않은데 그들은 모태신앙으로 헤매고 있을 때 딴청하고 있을 때 이쪽에서는 계속해서 알코올 중독자 시간만 되면 더 늘어나고 도박 중독자 더 늘어나고 이단들 더 늘어나고 청소년들 타락 왕따 문제 계속 일진회가 20만 명 40만 속한 사람들 어쩌고 그냥 늘어나 계속해서 교계는 약화되고 성도들은 계속 미지근 이 싸움 이거 몇 년을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안 될 것 같아요. 그나마 좀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또 딴청아 정말 뭐 좀 해보려도 잘 못하고 안 될 것 같은데 제가
오늘의 이 말씀 보면서도 또 힘을 얻었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이겨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의 이 판세를 바꾸는 거. 자, 한국교회가 퇴조하고 있고 안티적 분위기 이제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또 실제로 그런 욕 들어먹기 딱 좋은 행동들을 하고 있어요. 이런 가운데 하나님 나라는 위축될 수밖에 없지만 좀 빨리 주의 일꾼이 돼야 될 사람들은 딴청하고 있고 아니면 또 나와 내 가족 그쪽에 다 먼저 그의 나라 구하지 않고 우리는 이것 생각할 때 우리는 이러한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는 승리할 것이다. 최후 승리를 믿는 것이죠. 그리고 다만 우리가 할 일만 할 뿐이에요. 지금 뭐 대학부가 새 가족을 막 하고 어마어마한 신입생이 들어와요. 우리나라에 지금 300만 명 이상의 대학생들이 있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불과 얼마나 하겠습니까? 30명? 50명? 100명? 아니 1000명을 한다 하더라도 너무 싸우면 안 돼. 수많은 각 전국에 있는 각 그 교회마다에서 나온 그 모태신앙들이 대학이라는 데는 무덤이야 무덤. 모태신앙은 고등학교 때까지 와서 이제 다 그들 빨리빨리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데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사람은 너무 적어. 그래도 우리가 이것을 하는 이유는 결과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고 우리는 그저 우리가 할 일만 하자. 주은혜 교회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5만 개의 교회 중에 과연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까? 그러나 이렇게 안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계산해보면 좀 몇 년째 어떻게 보면 정체되어 있는 것 같고 빨리 지금 많은 사람 구원해야 되는데 어떻게 될까? 뭐 건물도 하나 제대로 없고 우리 아무것도 없고 과연 어떻게 될까? 그러나 이제 이 싸움의 승리자는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실 거니까 최후 승리를 믿고 다만 우리 보고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만 열심히 하는 거고 더 내용적으로 더 깊이 들어가면 흉내 정도 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창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 제가 좀 얘기했지만 뭐 헬스클럽 가서 있잖아요. 뭐 근육 나오게 하고 알통 좀 나오게 하고 힘 좀 해서 뭐 좀 뭐 10kg 들고 20kg 들고 뭐 조금씩 늘리고 있는 거고 하나님이 하시면 이제 삼손 같은 자가 나오는 거죠. 그 뭐 삼손이 무슨 트레이닝 운동해갖고 꾸준한 체력 뭐 계단 오르고 해서 그냥 생기는 거 그냥. 토끼들이 말이지 아무리 뭐 자기들이 날렵게 뛰어보고 뭐 토끼로서 무서운 척도 해보고 그래봐야 태어날 때 이 사자로 태어나는 게 그냥 사자로 태어나 잡아먹 지들이 아무리 토끼가 노력해본들 무슨 사자를 잡아먹겠습니까? 사자를 기절할까? 내가 너무나 담대한 행동 때문에 사자가 놀랄까?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우리가 저 여러분의 하는 행동은 흉내 내는 거고 그걸 하나님 그걸 기뻐하신다고요. 최후 승리, 한국 교회를 뒤집는 거, 중국의 16억을 바꾸는 거. 우리가 지금 가서 뭐 1년에 지난해 우리가 한 150명 거듭나게 했나요? 어느 팀들은 가서 막 20명도 하고 막 열심히 한 팀도 있고 또 뭐 그렇게 뭐 안 돼도 어쨌든 전체적으로 뭐 한 140, 50명? 중국에 2,200만 정도 되나 대학생들이. 그 중에 우리가 140명인가 150명인가 뭐 이런 얘기 해갖고 어느 하세요 우리. 그러나 하나님이 이제 하실 때 그걸 우리가 잘 보는 거죠. 우리가 참여하는 거고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는 거야. 너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어쩌면 한 달란트 2달란트 밖에 안 되는지 몰라 우리 능력은. 그거 하라는 거야. 오늘 이거 쫙 보니까 이 전체가 지금 20절까지 쫙 보면 어마어마한 군대들이 연합 군대들이 왔다가 완전히 짐승의 밥이 되는 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 여러분 우리가 이 이스라엘의 대적의 이 멸망을 바라보면서 결국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되는 거구나. 그리고 21절부터 이제 마지막 절 29절까지는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모습을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그 심판, 그걸 이제 심판으로 본 거예요. 이 정말 악하고 음란하고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이방 민족을 심판하시는. 그래서 여러 민족이 내가 행한 심판과 내가 그 위에 나타낸 권능을 보게 하리. 그날 이후에 이스라엘 족속은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겠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런 걸 회복의 모습이죠. 이런 게 다 하나님의 심판과 권능을 보고 과연 여호와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 것이다. 이렇게 더 이것을 분명히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 민족은 이스라엘 족속의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혔던 줄을 알지라. 그 전까지는 이들이 원래는 사로잡힐 게 아닌데 죄 때문에 벌한 거구나. 그들이 내게 범죄할수록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고 그들의 원수의 손에 넘겨 다 칼에 엎드려지게 하였으되 내가 그들의 더러움과 그들의 범죄들을 행하여 그들에게 내 얼굴을 가렸느니라. 그러면 그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열국에 조롱을 받게 되고 비참하게 되고 힘없게 된 거 바로 죄 때문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얼굴을 가린 것이구나. 그걸 이제 깨닫게 되는 거야. 왜 지금 이스라엘이 너무 빛나고 있거든. 저렇게 될 수 있는 나라가 왜 한때 저랬는가? 죄 때문이구나. 그걸 안다는 거예요. 또 25절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해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 사랑을 베풀지라.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서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고 내가 사랑을 베풀며, 그래서 그들이 그 땅에 평안히 성경이 평안히 거주한다는 거 참 좋은 거야. 평안히 거주한다. 평안히 거주하고 평안히 거주. 평안이라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 세상 사람들이 이런 게 없잖아요. 제가 이제 어제 중국 사람을 만나가지고 어떡하다 이제 목욕탕에서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중국 사람과 이제 얘기를 해서 중국어 몇 가지밖에 없지만 제가 그럴 때 굉장히 강조한 것이 심프 그거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거 평안, 그러니까 평안인데 지금 성전 잘 모르겠어요. 평안 제가 그랬어요. 희거 없거든 그 사람들은. 그 사람이 소망이 없어요. 이 사람. 평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될 때 우리는 평안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평안할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가 그냥 평안한 거야. 여러 가지 내 영혼 평안하다. 이들이 회복한 결과죠. 그 땅이 이들이 평안히 거주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을 때, 그때 이제 내가 이거 부끄럽고 내게 범한 죄를 뉘우치고 우리가 이거를 잘못한 거였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악에 따라 보응하지 않고 상급 이러한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시는 걸 보며 굉장히 자기들이 부끄러움이 가득한 거야. 내가 이렇게 잘못했는데도 하나님 날 용서하셔서 이렇게 나를 평안한 자리로 이끌어 주셨구나. 내가 주를 위해서 한 것도 별로 없는데 주님은 나에게 너무 많은 걸 주셨구나. 그래서 부끄러움을 품고 자기들이 잘못한 것을 뉘우치게, 이게 다 회복의 모습이죠.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서 모아 내어 많은 민족이 보는 데서 그들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라. 전에는 내가 그들이 사로잡혔던 여러 나라에 이르거니와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국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이전엔 사로잡혀가게 하였지만 다시 고국 땅에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않냐니 그들이 내가 여호와 자기들 하나님인 줄 알리라. 돌아오게 한단 말이죠. 인간들이 할 수 없는. 그리고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24절에서 보면 내가 그들에게 내 얼굴을 가렸다고 그랬어요. 범죄하고 더러웠기 때문에 가렸는데 이제는 다시는 가리지 않겠다.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 쏟았습니다. 이제는 그 영을 쏟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36장 또 37장에서 계속 그런 거 나오는 거잖아요. 36장 그 26절에 보면 또 왜 우리가 그래서 에스겔하면 맨날 37장 많은 뼈만 얘기한다고 그러는데 36장 굉장히 중요한 거, 오늘 38, 39장도 참 중요한 장소라고 그랬죠. 그 36장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를 지켜 행할지라. 왜 그가 이렇게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 보면 아주 뻣뻣하고 얼굴도 굳고 혼자 지내고 괜히 이렇게 좀 까칠하고 왜 그러는가? 마음이 굳어 있어서 이제 그런 마음을 다 펴주시니까 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죠. 편안하니까 마음이 다 열리니까. 그래서 제가 보통 이전에 보면 수련회 같은 데 가면 첫날 얼굴 펴고 하면 사진 한번 다 찍어야 되는데 첫날 얼굴과 마지막 얼굴 너무 달라요.
저는 또 이렇게 제가 어떤 사경회 같은 데 가보면 첫날 성도들이 쫙 앉아 있잖아요. 말씀 확 전하면 그냥 뻣뻣하고 좀 그래. 근데 이제 말씀이 들어가고 그들의 심령이 새롭게 되면 끝날 때쯤 보면 얼굴들이 많이 좋아지고 환해지고, 예. 이렇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이제 이들에게 내 영을, 이게 참 축복이죠. 우리 회복된 상태. 이제 이들이 돌아와서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그걸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는가. 여러분 이렇게 수협에 나오지만 앞으로 생을 마칠 때까지도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예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마음 자세가 수협에도 나올 정도의 그런 영성. 이런 거를 죽을 때까지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 안에 이 새 영, 거룩하신 분,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신다. 성령을 주셨건만 또 이 한심한 인간들이 말씀과 기도 생활을 등한히 함으로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성령은 와 계시지만 불일 듯 일어나지 못하는 거야, 그 마음이.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여러분들 어떤 거 결정하면 다 인간적으로 그가 한때 신앙이 아무리 좋았어도, 신앙이 정말 좋아. 우리가 알아. 그래도 그가 결정하는 건 굉장히 세속적으로 결정해요. 이 성령 충만은 항상 현재형이에요. 지속적으로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항상 언제든지.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세상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거거든요. 이전에 김연아 같은 사람들, 그런 거 할 때 보면 대전에 최고의 기량을 갖고 있다가 딱 대회 나가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고 이제 끝나고 한 달, 두 달 그냥 뭐 먹고 쉬고 그러면 그거 잘 그렇게 못해요. 그가 아무리 그런 기량을 갖고 있어도 그냥 5달 동안 집에 푹 앉아갖고 있잖아요. 매일 라면이나 끓여 먹고, 뭐 하루 종일 뭐 그냥 드라마나 보고 한 5개월 정도 있다가 한번 나가서 한번 해보라고 그랬어요. 한 번도 연습 안 하다가 한번 돌라고 그랬어요. 엉덩방 하나 찢지. 안 되는 거거든. 근데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매일매일이 그런 최고의 기량, 여러분의 신앙적으로 최고의 기량을 갖지 않으면 우리는 이 싸움이 이길 수 없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의 기도를 걸르면 안 되는 겁니다. 말씀 생활을 건너면 안 되고. 우리가 깨어 근실하여 기도하라는 것은 항상 현재형이에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리고 그런 바탕에서 우리 매일매일 결정할 것이 있어요. 그리고 싸워야 될 것이 있고. 그래서 영을 넣어주시고, 우리가 그 영을 날마다 새롭게 하기 위해서 더 기도에 힘써야 되고, 어떻게든지.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할 바에는 저녁에 하는 것보다 아침에 하라는 건 그런 충만한 상태에서 하루를 사는 거와, 충만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루 살고 밤에 기도해서 잠을 충만하게 잘 수는 있죠. 꿈에서 아마 좋은 신앙인의 모습 보일지 모르겠어요. 그럼 너무 억울해. 이렇게 하나님께 정말 기도해서 깨어있는 마음을 갖고 잔다. 좀 억울해, 그런 거. 깨어있는 상태에서 하루를 쫙 시작하는 게 좋아요. 아침 기도회가. 그런 면에서. 물론 저녁에도 기도할 수는 있지만 아침을 빼먹어. 나는 저녁에 기도하기 때문에 아침에 기도 안 한다. 그거는 혹시 야간 작업하는 사람들이라면 그건 괜찮겠죠. 그러니 낮에를 살고 있는데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해야 돼요. 여기 보면은 이제 내용을 이스라엘 족속에 쏟았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본문에서는 그 회복시켰을 때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예.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21절에 있는 몇 가지가 나오는데, 행한 심판과 권능을 보고, 와, 이런 심판하시는 이런 모습 보고 하늘아버지에 대한 제대로 된 깨달음을 갖게 된다. 네. 이게 이제 우리 신앙생에서 가장 중요한 거죠. 바울이 끝까지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 것은 디모데후서 1장에 보면, 나는 내가 의뢰한 자가 누군지를 알고 있다. 하나님을 내가 누군지를 잘 알고 있다는 것. 그게 큰 힘이에요. 이 하나님 아버지를 제대로 알고 있는 것. 이거 참 아주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귀한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회복된 자들은 이러한 평안을 누리는 거야, 평안. 이것이 회복됐다는 증거예요. 네. 여러분, 이게 가시 같은 거 이렇게 가시가 박혀 있을 때 이게 아주 힘들다고. 이거 뽑아내고 나면 이제 점점 편안해. 이 손 같은 데나 어디 찔렸어도 말이죠. 수술을 잘하고 나면 이제 점점 회복돼서 이제는 몸이 괜찮은 것처럼, 그렇게 날 괴롭혔던 어떤 그런 것도 수술 이후에 괜찮아지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이 평안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26절 그 땅의 평안이라는 것은 원래 회복된 자가 누림이에요. 회복된 자의 누림.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고 있는가.
그럼 여러분 삶이 굉장히 평안해야 돼. 불안하거나 이게 아니라 참 평안하고 좋아야 되는 거예요. 참 좋아. 평안해야 돼요. 우리가 건강하면은 우리 병이 나면 얼굴에 병색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예,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복된 사람들은 평안이에요. 요거는 성경에 물론 나오지만 저 개인이 경험했다고 그랬죠. 제가 22살에 딱 그때 주님께 돌아왔을 때 그 마음에 정말 그 깊은 평안, 그냥 있던 게 다 정리된 거예요. 다 정리돼. 아주 좋아. 평안. 그러니까 너무 평안하니까 오히려 평안하면 잠이 올 것 같죠? 너무 평안하니까 잠도 못 오게. 잠이 안 와. 평안. 그 평안. 제가 그때 얻은 게 이제 지금까지 오는 거예요. 계속 제 안에는 항상 평안함이 있어요. 잘 모를걸 여러분들이. 내가 그게 있는 줄은. 평안이 있다고요. 힘든 상황에서도 제 속은 항상 평안한 거예요. 평안. 여러분 우리가 이 정말 내가 지금 이 평안을 누리고 있는가 이게 중요해요. 또 이럴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회복시키실 때 그때 자기가 나를 사랑하고 용서하는 하나님 앞에서 지난날의 내 행동을 생각하면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뉘우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7절 28절에 보면 아까는 그분이 행한 심판, 이방 족속에게 행한 심판을 보고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아는 것처럼 이제는 우리를 향한 구원을 보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얼굴을 가리지 않는다. 이것은 결국 이제는 마음껏 교제가 이루어져야 돼. 그러니까 때가 되면 헌신하겠어요. 이런 사람들 절대 이걸 못 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계속 가는 거예요. 빨리 이걸 해야 더 이상 얼굴이 가려지지 않는데 때가 되면 헌신하겠다는 건 지금 같은 미지근함을 그러니까 계속 유지하겠다는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안 돼도 그걸 유지하겠다는 마귀가 주는 생각이라고 그랬죠. 우리는 나는 하긴 해. 나는 분명히 하나님과 이제 좋은 관계를 유지할 거야. 근데 지금은 아니다. 이게 어디서 나온 거겠습니까? 이제는 하나님과의 교제 29절 마지막 절에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그냥 이거 성경 말고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기도할 때마다 얼마나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시며 막힘이 없습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내가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갖다가 지금 제대로 내 기도 들어주지 않고 딴청하고 건성으로 들을 것 같다. 지금 천사랑 얘기하면서 들어주실 것 같다. 이런 생각합니까? 얼굴이 더 이상 가려지지 않아. 회복된 자들은 하나님이 나와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영을 이제 우리 얻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아까 6장 37장 다 중요한 건 그런 우리에게 영을 새롭게 하심으로 영을 주심으로 우리가 그걸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 오늘 이런 모습이 나는 어느 정도 갖고 있는지 나는 정말 평안을 누리며 회개하고 하나님을 내가 제대로 알고 그래서 계속 순종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회복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돼. 지금 평안해야 되고 지금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지 않고 나와 교제 나누신다 이런 거.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이런 회개하고 제대로 내가 깨닫고 그렇게 살고 있는가. 바로 이러한 회복된 모습에서 우리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꾸 시간 끌지 마시고 오늘 이 말씀 보면서 나도 이렇게 회복된 상태에서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 내가 좀 부끄러움을 누리고 그동안 내가 잘못 살았던 것 부끄러움을 정말 자기가 부끄럽게 생각하고 그리고 그 영을 받아서 이제 영을 주셨으니까 날마다 이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내 쪽에서 협조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즉 우리가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고 또 말씀으로 계속 공급받고 이러한 것이 계속 돌아감으로 우리가 생을 마칠 때까지 우리의 삶이 평안하고 회복된 자로서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는 자로서 근심이 절대로 없는 자로서 앞으로 남은 생 근심 걱정 따위는 정말로 나에게 없는 하늘의 아버지 모든 것을 다 이루시는 그분 불과 유황을 내리시고 큰 우박을 내리시고 자기들끼리 싸우기도 하시고 모든 것이 다 이끌어올 수도 있고 모든 것이 가능한 그분 앞에서 앞날을 내가 두려워하는 그런 불신앙
이런 것이 없도록 오늘 이 밤에 하나님과 여러분 깊은 대화하며 또 승리하는 그런 생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